자, 야곱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가나안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베델의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 베델의 이야기가 2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의 티끌까지 된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죠. 그게 이제 이른바 선악과적인 조건 걸기인데, 조건을 걸어서 여기서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 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욕망의 집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네. 자, 그 표현을 염두에 두고 그 표현을 염두에 뒀을 때 우리가 이 베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2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베델의 하나님을 묵상하셨다면 그 베델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한 원인이 28장 1절 말씀인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해요. 근데 한글 번역은 당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어원은 차바입니다. 차바는 명령인데요. 이 차바라는 단어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표현이에요. 차바.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게 솔직히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한다라는 미명하에 그거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명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말인데 부모라는 굴레를 씌워서 자식에게 억압을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서 너에게 명령한다. 근데 이것이 어떤 폭력을 낳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자식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견인할 때까지는 돌봄의 대상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순간에서는 독립된 객체가 됩니다. 우리는 교육에서도 그걸 말 들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족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의 족보는 일절 상관이 없고요. 솔직히 독생자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하나님과 각자 만나는 것이 진짜 족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씀의 족보입니다. 근데 28장 1절에서 이삭은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늙어서 어두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나이가 늙어서만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지 못하고 인간의 시간으로 쓰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야곱에게 기괴한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기괴하냐 하면은 이 명령을 축복과 같이 담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누가 장자가 되든 둘째가 장자가 되든 막내가 장자가 되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욕망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먼저 난 사람이 장자고 장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에서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했다는 이 두 가지 단어 바라크 차바는 하나님이 하셨어야 될 말이에요. 이삭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너의 외조부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1절과 2절을 보시면 말씀의 차원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당히 위배되는 행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구나라고 이삭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 우리의 조상의 피가 흐른다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 이삭이 지금 잘못된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혈통이니까 이 혈통 외에
다른 이방인에게 가서 아내를 삼으면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족보가 훼손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외삼촌은 그래도 아내의 오빠가 되니까 어떤 혈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식이 됐냐 하면은,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랐는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자,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니까, 그걸 어디서부터 같이 교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어떤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 그 취지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인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안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는 어떤 세상적인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론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의 족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육의 족보로 만드는 말씀의 오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차라리 라반에게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족보를 영의 족보로 이해한 게 아니라, 말씀의 족보가 아니라 그냥 피가 흐르고 시간의 족보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도 이런 해석점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같은 부분들을 다 어떤 시간에, 그리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길어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안에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담겨 있다. 이 라반으로 끌려가게 되는 야곱에게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육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베푸고 생육 번성.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생육 번성 얘기하시죠. 근데 이삭도 생육 번성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얘기해요. 충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생육과 번성은 땅의 성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충만은 뭐냐 하면 땅을 넘어선 영의 지점으로 유월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바로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래 차바 명령하셨던 거는 생육번성이라는 땅의 자아로 살아가다가 땅의 자아 속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라는 게 충만이에요. 그래야지 땅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의 삶을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풍요도 물질적 풍요, 정신적 풍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영적 자각을 가지고 영의 자아와 혼의 자아를 동시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전에는 혼의 자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혼의 자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혼의 자아는 죄송한 말인데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영의 자아와 혼의 자아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인데, 이삭은 그 영의 자아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자기가 축복이라는 대신이 되어서 나는 핏줄을 이어받았으니까, 나는 현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았으니까 너도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만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이 없고요, 생육과 번성만 있어요. 생육과 번성만 있으면은 근심거리만 나옵니다.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한다. 이게 근심이에요.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왜 육체의 가시가 되느냐? 자, 육체의 가시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안타깝지만 모든 인생에서 다 겪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참 안타깝지만 조금 더 그 육체의 가시가 감정적으로 큰 경우가 있고,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참 평안해 보여 하는 게 있고, 그렇지만 죄송한 말인데 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 안에는 다 인생의 혼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육체의 가시냐 하면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현상이 주어진 대로 현상을 받아들이고 현상에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면서 나아가면 이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그냥 가이사의 것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 자아를 충만히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육체의 가시가 되냐 하면 이것의 현상적인 재료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축복이라든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든지 이렇게 현상적인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게 결국 육체의 가시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의 가시가 돼요.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한다는 건 자기 안에 보이는 현상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상의 열매들은 심지어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잘 풀린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하나님께 또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교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총기를 잃어버린 이삭이 야곱의 종교심에 이상한 프레임을 씌웠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시되 이게 이미 잘못됐죠.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야곱의 복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감을 사실은 권사님이나 형제님은 못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님이 느끼는 하나님의 영적 교감을 그 고유성을 제가 침해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목사라고 해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 신부, 스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독생자의 생명과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한테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복을 유전시킨다는 거죠. 이게 무슨 기독교 가정의 아름다운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 없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유연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죠. 하지만 그러한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또 거리가 멀었는데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문화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접하면서 말씀의 심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교두보인 건 맞지만 항상 우리 안에 이 말씀에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곧 도키마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육체의 가시가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메구르입니다. 이 히브리어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단어가 어떤 거에 충돌이 되냐 하면요. 거류하는 땅이라는 메구르는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에 떠돌아다니는 걸 얘기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적절한 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집시나 노마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비록 직업을 갖고 장착하고 있고 정착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영은 이 땅과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영적인 필연성을 고백하는 존재가 히브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게 한대요. 이 야라쉬라는 건 이 땅의 점령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령과 방황은 완전히 다르죠. 방황이라는 거는 주인이나 소유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두다가 언젠가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심어줬냐. 이게 그릇된 약속인데 너가 방황하는 땅을 방황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오늘의 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있든 어느 돌이든 거기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돌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구르는 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반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왜곡돼서 번역이 된 거지 예수님의 본래 뜻은 너는 이 구르는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에다가 머리를 두거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본질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한 거죠. 내가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교감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러한가를 상고해 보기 위해 모인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교회이신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과 충만히 다가가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더 돌아야 될 교회를
점유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하게 되면 거기다 십자가를 꽂죠. 교회를 꽂죠. 제도를 만들죠. 목사님 만들죠. 안수 집사님 만들죠. 권사님 만들죠. 저희가 그냥 예전에 있는 교회 직책이 편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자각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와서는 솔직히 안 됩니다. 이 무게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무게감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이니까 사명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28장의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야곱이 그래서 라반에게 갑니다. 라반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고 야곱의 엄마 리브가도 그랬죠. 리브가 맞죠? 그 어머니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야곱에게 잘못된 목표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 의식 중에 하나 있는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안에 야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저도 야곱의 투성이고 여러분 안에도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야곱이 이제 돌출이 돼야 돼요. 오히려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근데 말씀 예배를 통해서 돌출이 되는 게 뭐냐?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자, 라헬을 본 걸까요? 양을 본 걸까요? 양입니다. 예, 라헬은 사실은 이게 어떤 야곱을 뭔가 로맨티스트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죄송하단 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네. 이때 당시에 문헌에서 연애를 했다, 야곱이 뭐 이렇게 뭐 사랑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정략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서 자체가 정치적 문서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29장 10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본 것과 외삼촌의 양을 본 걸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양이 같은 개념인 거예요. 야곱 안에서. 그럼 양이 무엇이냐면 양은 두 가지 의미를 쓰입니다. 하나는 축복이고요. 이거는 물질 축복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 물질 축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도구. 양이 뭐냐? 제사의 재료입니다. 예, 양을 산제사로 잡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이 양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돼지가 될 수 있고 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목축이 용이한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목축이 용이하고 하나님한테 보암직하고 드릴 만한 게 양이었기 때문에 양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또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볼 때 보암직하고 바칠 만한 거. 그냥 쉽게 말하면 헌금이겠죠. 그러니까 양은 뭐냐면요. 야곱에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것을 드리면 당신께서 현상에서 축복을 주시겠지. 살아남게 하시겠지. 생존하게 하겠지라는 게 야곱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정의 믿음인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근데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려면 서원을 해야 되는데 서원은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되었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지. 이게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대로 이식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이 지금 왜곡된 것인데 기복신앙의 복만이 아니라 사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욕망도 복이 돼요. 제가 사후 천국은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있으면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압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말씀체가 되어진다라는 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유기옷을 벗으면 천국으로 가겠지라는 이 생각 자체가 이삭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이 육체의 옷을 벗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천국의 개념도 다른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는 다른 개념인데 야곱은 지금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는 것. 오늘의 교회도 양 혹은 예배를 드려서 그 예수의 피를 잡아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영적 증거가 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양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야알에게 입 맞추고 마카 소리내어 울어. 이거 짐승의 울음소리입니다. 마카하다. 이거 짐승의 울음소리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영적 의인법인데 야곱 안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양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산제사로 드리고 싶어하는 제사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장난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한테 사람의 말로 들어온 존재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들은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종교적 자아도 바로 이 양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야곱은 여기 보시면 자꾸 양의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라는 걸 번역한 적이 있죠. 그게 히브리 어원하고 연동해 보면 짐승의 울음소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사가 하나님에게 서원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산제사가 되겠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에 볼 때 되게 진심으로 보이고 신앙 고백으로 보이는 이 거룩한 행동이 오히려 짐승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며 울면서 자, 이 가족, 혈족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밝혀요. 그러면서 라반이 그거를 확 붙잡아요. 14절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쳔 바셔르. 네, 혈육. 자, 이게 혈육이라는 단어 좀 설명드리고 가볼게요. 자, 그냥 골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에쳔이라는 게요, 사람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육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쳔이라는 건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인생, 사람의 어떤 모양을 뜻해요. 근데 바샤르는 육체예요. 자, 에쳔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자아를 말해요, 에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지금 어디에다가 이식하냐 하면은 바샤르, 인간의 육체에다가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육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본래 봐야 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자아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샤르, 육체에다가 가둬버린 게 라반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복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혈육을 중시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된다. 여기가 교회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게 건물교회를 말하는 거죠.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율법과 제도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에게 종교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야곱은 이거에 대해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에쳔 바샤르를 얘기하는 순간 야곱은 내가 여기서 완전히 이 양이 되어서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으로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는 야곱이 그대로 멈춘 채 인생이 종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껍데기, 이걸 죄송한 말인데 겉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겉복음도 복이죠. 겉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배려하시죠. 우리 70년대 80년대에 정말 병자들이 고치고 물질의 축복이 늘어나고 물질적인 11조가 어제는 1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이 일어나는 그런 경제성장의 기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예 무관심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관심하지만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 고통을 외면하실 수는 없죠. 하지만 그 겉복음이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진짜 애챔, 진짜 하나님의 생명 자아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복음이 속복음을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가장 맹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한 달을 거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달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를 향한 욕망입니다. 하나를 향한 욕망. 이 하나를 향한 욕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유일신. 근데 이 유일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내 안에 하나인 그리스도라는 생각보다는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라는 게 은연중에 우리가 겉보금으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세상에 많은 귀신들이 있고 잡신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강하구나라는 게 은연중에 우리 말씀 안에, 특히 구약은 완전히 지뢰밭이라서요, 바로 그 엘샤다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든 신들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려는 그 강한 인간적이고 선악과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달을 머물렀다는 건 결국 7년 이상을 머물렀다는 뜻이고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의 종교적인 아킬레스건과 종교적인 진심을 라반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기를 다루어 줄 수 있는 우상 하나님에게 투신했다는 거예요. 이 투신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길들을 겪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신앙의 산전수전 속에서 이 에첸 바샤르가 이제는 보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봐야 돼요. 이걸 보지 않으면 언제까지 뭐 더 말을 하기가 좀 안타깝죠. 네, 자, 이 부분이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라반 레아가 나오는데 이거 라반 레아는 기반을 좀 말씀드릴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라는 건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두 자아를 설명을 해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는 자아도 있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나의 생각을 끌어내리는 자아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락 공고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자아가 공존하거나 싸우거나 투쟁하는 그 육체의 가시와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요. 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아와 함께할 수 없는 자아를 얘기한다는 것은 구약 모든 인물 해석을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의 해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론으로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구약을 그냥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역사적 인물의 기록, 이거는 곧 우리가 말하는 조선실록을 읽는다든지 삼국 사기를 읽는 것처럼 읽는 그걸 이제 크로니클한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냥 연대기 순으로 인물 순으로 교훈을 배우는 방법이 아니라 이 구약의 인물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혼의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이 구약을 읽게 될 때 라반의 두 딸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에 보암직한 선악과의 속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의 속성으로 볼게요. 언니의 이름은 레아예요. 라우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자, 레아와 라헬이 뭐 좋다 나쁘다 이게 다 떠나서 언니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어로 가돌인데요. 이게 바로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우라는 게 나탄이에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자, 크고 작다라는 것의 원래 영적 의미는 크다라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큰 복음이라든지 큰 믿음이라는 거, 이제 여기 신약 성경에서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를 받아들이면 큰 하늘이라는 게 양적이거나 뭐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우러를 수 없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른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말씀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레아를 보세요.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평가냐? 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야곱이 묶여 있잖아요. 종교로 묶여 있으니까 이 레아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묘사가 17절에 눈이 약하고예요. 눈이 약하다는 거는 야곱의 눈이에요. 야곱의 눈이 레아라는 이 크다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차원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뭔가
내가 양이 되어서 헌신해야 될 대상으로 보니까 이 크다라는 게 양적으로 보이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현상적으로 이 레아가 보이잖아요. 현상적으로 레아가 보이면 이게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이 현상적으로 큰 게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적으로 큰 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현상적으로 작은 거를 현상적으로 큰 거에 비해서 우월한 걸로 만들어버려요. 자, 이게 바로 선악과 원리예요. 자, 크다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의 생각으로 해석이 되면 이 크다라는 걸 우리는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쟁취를 하려면은 그 작은 게 이걸 쟁취할 만큼 더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선과 악이 있죠, 여러분. 이 선과 악의 경쟁 관계를 볼게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이 선이 보입니다. 선은 완전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악이에요. 결핍이에요. 그러면 이 결핍이 이 선에 도달하려면 이 선을 깔아뭉개고 이 악이 원래 선보다 더 아름답고 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 라헬이 레아를 먹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거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는 비교 종교학에 보면 다른 종교 문헌에 야곱, 라헬, 레하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상당히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뭐 언니를 사랑하지 않고 여동생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종교 문헌에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길가메스 서사시 같은 걸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노아 홍수 얘기는 이미 거기 다 나와 있고요. 길가메스 서사시라는 거의 문헌 자체가 성경이 쓰여진 문헌보다 몇천 년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학자들이 다 이게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요, 내 안의 사건으로 읽으면 이게 선악과의 원리로 읽게 되면 레아는 큰 차원인데, 원래 하나님 차원인데 이 하나님 차원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읽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상태가 레아를 바라보는 상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세요. 이 크다라는 게 선악과의 연류가 되니까 이 악이 보이죠. 결핍이 보이죠. 작은 게 보이죠. 작은 게 큰 거하고는 결핍체잖아요. 근데 이 결핍체가 큰 거를 뛰어넘으려면, 큰 거를 잡아먹으려면 아름다워야 돼요. 예, 곱고 아름다우니. 자,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죄송합니다. 뻘짓이에요. 야곱이 이상한 짓을 해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7년이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도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7년을 말하면 우리의 7은 게마트리아로 6이 됩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7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7이라고 안식이라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면 그게 온전히 7이고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식하고 싶어요 하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 안의 말씀으로 곧 샤바트 7로 존재한다, 안식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면 우리는 7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밖으로 세우고 하나님에게 주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거룩히 하겠습니다 라고 노력하는 7은 오히려 7이 되는 게 아니라 7을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욕망을 불태우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 666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아니라요, 6이 3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셋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게 666이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외삼촌한테 7년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야곱은 이 7년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에게 선악과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조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라헬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더 큰 존재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게 바로 레하와 라헬의 개념인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에 여기까지 제가 50분까지만 갈게요, 오늘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 사랑도 집착입니다. 그냥 집착으로 읽으시면 돼요. 아하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은 찢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의 대부분 해석이에요. 예. 그 디나 얘기는 다음 주에 나올 텐데, 디나를 누가 또 사랑하죠?
그것도 집착이 되고, 그 사랑했다고 해서 할례를 빙자해서 다 죽이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내 여동생을 욕보였다, 아니면 그 여동생을 이방인이 사랑했다. 이거 모두 사랑의 굴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게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삶을 살면서는 사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소유하고자 하는 방식인 거죠. 아까도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하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메워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크다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족속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종교적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불행한 거죠. 사실은 불쌍한 거죠. 이거를 하려고 자기 인생을 지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것도 번역이 조금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이게 라반을 좋아하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소무화 같은 해석입니까?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요, 무슨 7년이 며칠 같아요. 7년이 얼마나 긴데. 이런 어떤 시적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7년을 하나로 섬겼다는 뜻이에요. 자, 뭐죠? 7은 야곱이 섬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걸 이야기하죠. 7이죠. 그런데 에하드는 뭐죠? 이 며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에하드 하나예요. 그러면 이 7이라는 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를 목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인생의 전체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전부가 종교에 매달려서 에하드, 하나님처럼 되려는 걸로 그냥 열광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야곱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계속 이거를 갈구하는 거예요. 21절에 내 기한이 찼다, 말레 욤, 내 날이 찼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날은요 원래 하나님의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예수의 피를 그만큼 외쳤고,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됐다라고 보는 게 내 기한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구원론이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 기한이 그럼 언제 찹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영접은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원파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은 확증만 받으면 변개가 안 된다, 그런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시간에 매달리니까 이게 21절의 야곱의 종교성의 증거예요. 내 기한이 찼다, 아내를 달라. 이 얘기가 뭐냐? 구원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라반이 잔치를 하고 레아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게 어떤 분들은 야곱이 뭐 잔치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레아인지 라인지 못 알아봤다, 뭐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죄송한데, 레아가 왜 들어왔을까? 이게 라반이 보내서 들어갔을까?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의 캐릭터 주연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레아를 보는 거예요. 레아가 라헬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레아를 내가 취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을 취해서 내 결핍을 채웠어. 레아가 됐다고 본 거예요. 근데 레아를 보고 또 고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레아하고 라헬은요 끊임없는 순환이에요. 자, 내가 크다라는 거를 차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클까요? 아니에요. 또 이거는 결핍이 돼요. 그래서 또 아름다운 라헬을 또 찾아요. 그래서 또 라헬을 차지해서 레아를 차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 크다는 거는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니까 또 우리한테 갈증을 줘요. 결핍을 줘요. 그래서 또 레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한을 채웠으면 야곱의 기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내 안에 이제 레아를 주세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처음부터 우리의 눈에 하나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라헬을 또 해요. 그래서 7년 더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무한 영겁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라헬을 내가 차지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좀 이따가 보실게요. 좀 이따가 어떤 사태가 또 벌어지느냐? 똑같은 굴레가 벗어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레아와 라헬은 크다라는 것 자체부터의 오해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크고 작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볼까요?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게 내가, 이게 가장 보잘것없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작다는 엘라퀴스틴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무언가에게, 내 이웃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섬광처럼 터져나오는 이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존재가 되는 것도 내 성품의 변화, 내 존재론적 변화, 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딱 하나예요. 그 딱 하나. 성품 변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영적 자아가 눈을 뜨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게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거죠. 오염된 생명나무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이제 비극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야곱의 비극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비극이기도 한데요. 이거 비극에 대해서 결론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12지파 자체가 비극이에요. 예. 이 12지파가 이제 어떻게 태생이 나오게 되느냐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건데, 우리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12지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계시록을 보면 명확한 게요, 24지파가 나옵니다. 24장로가. 그 뜻이 뭐냐 하면은 12에 12를 입힌다는 거는 12에 12를 강화한다는 게 아니라 12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흩어내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샤네라고 해서 갱신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을 얘기한다든지, 그게 원래 갖고 있는 개념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품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환시키는 게 갱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타모르포라는 회개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분쇄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성악과에 대한 그 관계성도 바로 거기에 묶여 있는 건데, 12지파가, 근데 이 12지파는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자아가 만들어낸, 안타깝지만 종교 괴물인 거예요. 이게 리오아단이에요. 아마겟돈이고 이 종교 괴물이에요. 이게 왜 나오냐면은,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왜 라헬이 자녀가 없을까요? 라헬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자, 레아는 어떻게 되냐면요, 레아는 자기 안에서 이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굴려요. 현상적으로 크다라고 계속해서 현상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아까 라헬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레아를 집어삼킬 만큼의 아름다움을 경쟁적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경쟁적으로 가지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이 아름답다라는 게 목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크다라는 게 목표가 돼버리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더 키워야 되는 결핍을 느껴요. 그 결핍을 느끼는 게 자녀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라요, 이 샤네라는 건요, 이 히브리어는 증오입니다. 증오. 여호와가 레아의 증오를 보고 태를 열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가 주어로 등장한다고 해서 이 여호와가 그대로 작동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맥락상 짚어야 돼요. 여호와가 레아의 증오를 보고 태를 연 게 아니라요, 레아가 여호와를 끌고 와서 자기의 증오 속에서 라헬과 경쟁하기 위해서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자녀입니다. 네. 참 이게 잘못된 자녀라고 말해서 송구한데,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2지파가 아니라 레아한테는 그냥 르우벤이 있고요,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자녀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육체의 가시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레아 안에 있는 종교적 자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원수됨과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셨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여호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32절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남편이 사랑할까요? 그리고 이 사랑이 진실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다. 시므온.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선악이 계속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더 가관인 게, 죄송합니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가 있겠다. 이제는 직성이 좀 풀린다. 유다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선악의 굴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투사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죄가 없어요. 그냥 이건 뭐냐? 자,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자녀의 예를 들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가치들이죠. 인생의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가치들이 자기 안에 증오로 인해서, 이때 증오가 왜 일어나느냐? 선악과로 인해서 증오가 일어나요. 나는 더 커야지, 나는 저 결핍을 찔러야지.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선악과예요. 채우는 것과 채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굴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그냥 자녀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의미를 부여하고 현상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게 스텝이 전부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꼬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제가 디나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자녀들이 또 이방 사람들 다 죽이기도 하고요. 뭐 가관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 돼서 연합이라는 거를 또 왜곡시키죠. 레위 자손이 또 이걸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이 네 아들을 비롯해서 이 12족속에 나오는 역사는 왜곡의 역사. 그러니까 신앙이 지금 비틀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역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위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큰 거를 가시해요. 자, 그러면 아름다웠던 라헬이 어떻게 될까요? 질투합니다. 카나. 그의 언니를 시기하며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자녀라는 게 바로 인생의 의미인데 인생의 의미에다가 또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은 태생적으로 이 레아의 결핍을 압도할 만한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내세웠는데 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가 또 벌어지느냐? 자, 여종을 이용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꼬인 거예요, 여러분. 여종이 뭐죠? 사람의 수단의 수단이에요. 라헬도 수단인데 라헬이 또 다른 수단을 끌고 와서 단을 이긴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레아가 또 자극을 받아서 자기 여종을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또 자녀를 낳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선악의 굴레가 레아 라헬의 굴레고 이 레아 라헬의 굴레는 야곱의 굴레예요. 레아 라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엄청난 강력함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결핍의 선악과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고 요셉이 있잖아요. 자, 말씀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끝나면 완전히 멸절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 자아의 가능성들을 구약에서 이제 채굴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요셉이에요. 자, 22절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라헬을 자카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카르는 아들이 되었다, 남자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문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녀죠.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를 소원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를 들으시고 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무엇일까요? 영적 자아의 궤적입니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송한 말인데 지금도 기대하지 않아요. 영적 자아가 눈을 뜨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눈을 뜨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기는 한데 그 단 효력이라는 것은 아주 일순간에 불과할 뿐이죠. 제가 이렇게 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느꼈을 때의 황홀경이 너무 허망해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는 걸까? 왜냐하면은 현상은 모래밭이거든요. 현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한 건가라는 그러한 그 의문이 스멀스멀 나올 수 있는 게 저의 모습이죠. 근데 이걸 제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런 나의 혼성도 있지만 내 안에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의 약함과 의지가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리트,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이 영의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 진짜 자카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명인데 우리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흠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뭐 자기를 학대를 하든 뭘 하든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고백을 하자면 옛날에는 입금이 안 돼도 열심히 썼거든요. 글을. 그냥 뭐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글 쓰는 자아를 지금도 죄송한데 지금도 그거는 유효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내가 왜 글을 쓰고 있지? 이거 내가 왜 입금이 안 되는데 쓰고 있지? 이런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기 그지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목적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현상적으로 사랑해 주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압도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죠. 하지만 그거는 이 말씀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고백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흠모할 만, 이사야서에서 말한 어떤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 여러분 예수의 피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의 흐름은 이해하셨죠? 예수의 피가 양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고백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 고백이라는 건 우리에게 그야말로 쓴뿌리라는 거죠. 내 혼이 뭔가 기뻐할 만한 구석이 없어, 구석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끄럽다는 건요, 뭔가 접점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접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뭐 이게 비빌 언덕이라고도 속담에서 말하죠. 내가 뭔가를 비벼서 옷이라도 가리든지 뭘 하든지 그거를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요셉은 내가 뭔가 비빌 언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죄송한 말인데 우리의 혼적인 재미를 앗아갔다는 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여기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아들입니다. 이게 벤 아헤르 다른 아들. 그래서 요셉이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특정인 요셉이 특별한 건가? 그게 아니라요. 라반이 되었든 그 다음에 시므온이 되었든 납달리가 되었든 우리 모든 존재 안에 야곱이 그러했듯이 우리 안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아들이 왜 다른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아들이 육의 족보와 다른 족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다음 주에 요셉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요셉을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야곱도 그렇고 특정인 요셉이 아닌 거예요. 예, 특정인 요셉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 다른 아들이 들어옵니다. 이 신비로움이 뭐냐면요. 유다가 떠나죠. 여러분 보세요. 12지파 신약으로 보시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떠나요. 그러면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가 떠난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12지파를 결속하려고 했던 그 결속이 베드로의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파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옷을 두 벌 갖지 말라는 거는 지파라는 게 옷을 만드는 집단이거든요. 이 옷이라는 게 이 입는 옷 아니라 소속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거는 소속감을 갖지 말라는 게 제자도예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12지파를 모으는 거예요. 12명, 12사도, 12제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채우려고. 그걸 왜 채웁니까? 그 채우면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그거 채우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밥을 먹고요. 이방인들하고는 예배는 같이 하되 밥을 같이 안 먹어.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그걸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12지파를 다시 세웠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교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바울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바울이 받아들이는 말씀 해석이 성경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아들이라는 건 유다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12이라는 내가 완성하고 싶어 하는 그 100마리 양이라는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게 바로 다른 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교란이 됩니다. 교란. 나중에 그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 오염된 말씀 보면 오염된 말씀은 뭐냐? 이게 라반과 야곱의 이제 관계인데요. 굴레. 처음에는요. 야곱이 내가 그냥 공짜로 뭐 얻진 않겠다. 라반이 얘기를 해요. 뭐 내가 무슨 수고비를 주겠냐. 내가 줄 테니까 너가 받아라. 그럼 야곱이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혈육만으로 만족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이 오염된 말씀은 뭐냐 하면 야곱이 선악과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얼룩이 있는 양은 내 것이고 얼룩이 없는 양은 당긴 것이 되고, 자, 이게 선악과를 사용하는 건데 뭐냐 하면 자기는 열매가 좋은 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야곱이 방법을 사용해서 선악과적인 방법. 이게 이제 무엇이냐? 이건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종교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상수를 부려서 종교적인 걸로 축복을 받는, 그걸 이른바 이제 깨끗한 부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을 익혀 나가는 게 야곱의 진화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외삼촌 재산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나에게도 조금만 주세요 하면서 좋은 양들을 자기 쪽으로 몰아가는데 눈이 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뜨느냐? 구별하는 방식으로. 영의 구별이 아니라 이거는 악한 거, 이거는 선한 거, 이거는 실한 거, 이거는 부실한 거, 이거는 흠이 있는 거, 이거는 흠이 없는 거. 이게 모든 제사의 근간이 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린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흠 없는 양을 드리라는 원뜻이 뭐냐? 아까 가장 작은 자처럼 없는 걸 드려라. 그러니까 너의 제사는 doing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에게 노출하는 거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너가 다른 신이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그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창세전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죠. 에바드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든지 귀신이든 하나님이든 섬기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가 완전히 야곱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과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립은 안타깝지만 야곱이 자초하는 거죠. 야곱의 선악과가.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야곱의 선악과가 무서운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곱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가득 차 있거든요. 야곱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베델에서 기름을 부었을 때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힘든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넘어갈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예요. 내가 믿으려고 했던 믿음에서, 내가 믿으려고 했던 신념에서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고백해서 나하고 믿을 수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야곱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유혹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를 땅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다라고 믿는 순간, 이때부터 야곱은 끝없는 굴레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끝없는 굴레는 뭘까요? 야곱에게 육체에 가시는 라반이에요. 이제 라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인데 야곱이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꼼수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라반이 나를 핍박한다.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레아를 야엘로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핍박받고 저들은 악마다라는 생각으로 야곱은 악진화합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아가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는요, 꿈에 찾아왔다는 게 아니라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절대로 않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 오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야곱이든 우리든 우리가 육의 눈으로 지금 보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도 그냥 육의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육의 말을 두고 그분이 영의 말로 항상 리액션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가로막으니까, 영의 리액션을 막으니까 그게 육의 말이 육의 말로 더 커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야곱도 베델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베델로 오세요, 당신이. 근데 하나님은 꼭 화답을 해요. 이 화답이 뭐냐? 너의 눈을 벌어 양떼를 탄 수량을 봐라. 양떼를 탄 수량은 타 얼룩무늬 점 아롱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자, 라반이 너에게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는 야곱이 끌어왔잖아요, 하나님을. 자, 야곱이 하나님을 끌어왔어요. 근데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끌어와서 라반이 야곱에게 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이거는 라반이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너가 라반에게 했다라는 것으로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사의 본질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화답을 하세요. 물질의 11조인데 여러분 어떻게 화답을 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화답을 할까요? 십자가로 화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 다시 돌이켜 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실제 금식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있는 욕구와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청교도적으로 막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도 다 화답을 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화답의 원리가 뭐냐?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잘했네, 이거는 못했네. 내가 이거는 잘했으니까 복을 줄게, 이건 잘 못했으니까 저주를 줄게. 이렇게 화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화답을 십자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한테 리액션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걸 내가 보았다. 이 얘기는 라반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를 찾고 있구나. 이건 너가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영의 거울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앞으로도 이 예배도요, 여러분, 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것도 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지를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골 권세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리로 화답을 하시는데 그 진리의 화답이 십자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한데 미치는 거예요. 왜 미칠까요? 왜 미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끌고 왔잖아요. 기도하니까 꿈이 은사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은사 나왔잖아요. 하나님 사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콘텐츠 내용이라는 게 뭐 내가 잘못했으면 더 잘하라고 책찍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했으니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든지 이런 식이어야 돼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에서 그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 눈에 눈물을 삭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로 차원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는 의역이고요. 우리 눈에 눈물이라는 게 뭐냐면 희노애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예 딜레이트 시켰다는 거예요. 너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너가 눈물을 흘려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힘들죠. 이거는 힘든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지속되는 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이게 말씀의 두 얼굴인데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진짜 진리 차원에서는 이게 뭐냐면 진리 차원에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에게 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 베델의 하나님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었죠. 우리가 세우는 우리 기둥이에요. 우리 기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너가 여기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길 보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출생지는 뭐냐? 떠도는 곳, 땅에서는 머리를 두지 않고 하늘에 대해서 생명을 갖는 곳이 출생지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야곱은 이거를 정반대로 받아들여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나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이다. 그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출생지가 뭐가 되죠? 야곱의 유익을 볼 때 이제 라반한테 더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한테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나 잡아 죽일 거다 그래서 밤새도록 또 붙잡고 환도뼈 부러지고 이런 죄송한 말인데 생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말씀을 계속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긍정적인 면은 죽든 싫든 뭐가 됐든 말씀과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밖에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계속 부딪혀서 내 욕망의 다른 면에 있는 진리의 하나님을 꼭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도 지금 이 순간 발견될 수밖에 없음을 긍정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